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먼저 이게 둘이 한 명씩 힘든 소리 어디 파고피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 형통하십니까? 권사님, 형통하십니까? 아멘. 형통. 찰나입니다. 형통이. 찰나. 요 단어는 자주 설교에 쓰십니다. 찰나, 형통입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형통하시고 싶죠? 형통. 한번 보겠습니다. 찰나흐. 이렇게 씁니다. 찰나. 하지만 요셉의 형통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축복, 잘되고 번영하고 형통,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나흐. 글자 한번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찰나흐. 이렇게 찰나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사모합니다. 맞으시죠? 사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러나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거 한번 보세요. 형통하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하는 일이 번성하고 일마다 쑥쑥쑥쑥 해결 잘 되고 번성입니다. 형통입니다. 찰나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찰나흐입니다. 자, 번영신학에서는 형통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사회적 잘 풀리는 것,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영신학에서는 이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하나님 함께 하이다. 자, 이 순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겁니다. 형통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함께 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함께 하셨죠,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하셨는데 형통했다는 말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찰나흐.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번영신학이 말하는 형통과 실제 성경에서 나타난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묘한 차이 잘 한번 보세요. 형통, 찰나흐. 만약 형통을 세속적 성공으로 정의한다면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형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형통이란 단순히 나중에 일이 잘 풀려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다는 거예요. 찰나흐. 자, 형통의 히브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 여기 써놨습니다. 찰나흐. 찰나흐 사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나흐.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기본형이 아니라 사역형으로 쓰이기, 뭔가 시키다는 뜻입니다. 형통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주체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해서 간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가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나의 형통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누구의 형통? 다른 사람의 형통, 형통하게 시키자는 것입니다. 사회의 형통. 요셉이 다른 사람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고 찰나후 그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 자신이 성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형통하게 하는 자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형통하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39장 4절, 5절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 찰나, 이게 찰나는 거예요. 찰나. 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역시 다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떡 굽는 가는장, 술 빚는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도 형통하게 했는 결과입니다. 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겨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좀 전에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더라.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했더라. 그거 없습니다. 간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제수들을 잘 관리함으로 간수장과 제수 모두를 복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형통의 목적이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형통하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이 세속적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호화롭게 살게 하려는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 때문에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통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사이겠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찰나후 요셉은 자신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요? 요셉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형제들에게 느꼈던 복수심도 사라졌고 억울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형통, 찰나흐, 예수님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번영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형통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형통했어요? 우리를 형통하게 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자신의 형통과 성공, 나는 자신은 포함 안 되느냐면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권사님을 형통하게 하고, 다른 교인들을 형통하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며 기독교인이 더 독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적은 성공신앙, 번영신앙,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찰나흐, 형통, 남을 형통시키는 게 본질이라고요. 형통은 나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형통입니다. 사역형이라 그랬죠. 형통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세속적 성공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찰나흐. 자,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형통은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뜻하지 않음을 배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찰나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요셉,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가족의 구원. 우리도 형통을 나의 개인적인 성취로만 이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번영과 성공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라흐, 형통입니다. 형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나의 이익을 넘어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져야 합니다. 나는 뭘로 쓰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됩니다. 자, 형통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난 속에서 경험한 요셉.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형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형통,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형통하시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뜻이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데가 그때가 형통할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공을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멘. 자,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과정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단이 이 땅에 아직까지 있을까요? 없으면 편하잖아요.
왜 사단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사단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로 사단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성공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주셨는데, 본인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게 왜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성공이 단지 나의 만족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함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본인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여짐을 위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나님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성공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형통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번영과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형통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번영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맞은 분도 있고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녁 때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는 날이 뜨거울 때 케홍 하용, 롯을 찾아갔을 때는 바에레브 저녁 때 찾아갔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발을 씻고 주무시고 빨리 가소서. 그러니까 나그네 환대를 하는데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그치대의 나그네 환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사들이 여기 온 것은 소돔성이 얼마나 많은 타락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롯이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환대가 그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세우리라고 지금 천사, 2명의 천사만 갔습니다. 하나님이신 한 분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3절, 롯이 간청했습니다. 들어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파차로 강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냥 안 들어왔습니다. 강요해서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식탁을 베풀었는데 여기서 식탁을 베풀고가 마실 것을 만들고라는 뜻으로 오늘은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이야스 미시테 마실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교병을 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헴 빵을 구웠는데 누룩이 들어간 빵을 구웠는데 급하게 빨리 굽다가 없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정성이 덜 들어갔다는 거죠. 무교병을 구워 먹였습니다. 마차가 무교병입니다. 마차. 우리 무교병 할 때 마차. 요 성경 말씀으로 마차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설교할 때 마차.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사람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둘러쓰고 요 노소를 막론하고가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멀리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남색하기 위해서. 그만큼 소돔 문화 자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 야다가 남색하다, 성관계하다는 뜻입니다. 자, 6절 롯이 몸과 그의 무리에게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나그네 한들을 하기 위해서 롯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델레트 뿐이고요. 사가를 같았다는 것이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롯은 지금 이 사람들을 형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롯을 형제로 안 대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이 어떤 악입니까? 나그네를 환대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들을 남색하고자 하는 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타레우. 자,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천사를 위하는 것일지 몰라도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이게 소돔의 문화라는 겁니다. 남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롯의 행위는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이자가 원어에서는 하에하드 이 녀석이 이놈이 이런 뜻으로 비속어라고 보심이 맞습니다. 이 녀석이 이놈이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법관이 되어서 재판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있는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문구상으로 봐서는 법관이라는 이야기가 더 맞을 수 있는 게 법관이 지금 그때도 성문에서도 법관이 되었지만은 여기서도 계속 법관 노릇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파트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재판을 계속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샤파트 재판하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아나심 두 천사 말르아크입니다. 롯은 이때까지도 아직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11절 몸과 그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니라고 하는 원어가 쳤다는 겁니다. 쳤다, 치다, 니카 쳤기 때문에 이들이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었다는 거죠. 사느웨르가 일시적인 소경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소경이 아니고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실명 이런 뜻입니다. 치다, 낙하가 치다는 겁니다. 자, 헤매었더라. 요거 하면서 지난번에 마쳤는데 이들이 뭐 때문에 헤매었습니까? 문을 찾기 위해서, 문고리를 찾기 위해서 헤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문고리를 찾았습니까? 보통 사람은 갑작스럽게 눈이 멀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 당황스러워가지고 흩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문을 찾아가지고 남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혼자의 힘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힘이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지배합니다.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지배하게 달라다닙니다. 바울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고자 아니하는 사람이 40명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나름대로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배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습니다. 12절. 롯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미오드 미레카. 여전히 누가 내게 속해 있느냐? 너와 관계된 사람이 또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 두 천사가 롯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속하다가 레카입니다. 레카. 롯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은 롯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롯은 자기 사위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권위가 정상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불이 끌어내라. 호체민 한마콤. 마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소잖아요, 장소. 그 장소에서, 한마콤, 그 장소, 소돔에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야차. 끌어나오라는 겁니다. 강제로 끌고 나오라는 겁니다.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야차가 명령으로 쓰였습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끌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롯에게 제약의 도성인 소돔으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긴박합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려면 나오고 말리면 말리 이런 게 아닙니다. 끌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 천사들이 롯에게 그의 가족을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누구를요?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해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야차 명령입니다. 끌어내라는 겁니다. 끌어내라는 겁니다. 잘 끌어내고 계십니까 요새? 잘 안 끌려나오죠? 근데 안 끌려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잘 끌려나오면 하나님이 명령 안 하셨죠? 끝까지 해야죠. 사단은 아까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문고리를 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려면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령했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음은요 그냥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이런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광란의 부르짖음입니다. 막 술 먹고 소리치고 어느 거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다윗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그때 광란의 부르짖음 잔치 즐기면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어떤 누구요? 소돔 사람들의 강난의 부르짖음 원성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크므로 착각 부르짖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롯의 건의 안에 있는 사람이 딸 둘과 부인과 또 누구 있어요? 사위들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건의 안에 있는 사람이 사위까지 들어가 있었지만은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이 사위들은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족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배우자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농담으로 혹시 받아들이시지는 않을까요? 지금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문화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삶,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삶을 살았다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라고 해요. 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아까 명령했다 그랬죠. 야차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롯도 떠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사위들은 안 듣습니다. 평소 장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평소 장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안 살았지. 못 살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한테, 내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평소에 어떤 모습을 비쳤을까? 요새 쉬운 말로 요새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꼰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세상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통 잘 안 받아들입니다. 요새 아들, 딸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부모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의 권위가 자식들이 복종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후무, 체험이 한마큼 맞자. 이 장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일어나서 떠나라는 겁니다. 롯은 천사들이 야차 명령하는 것처럼 명령했습니다.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자녀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권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왜 사라졌을까요? 물론 어떤 법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군사일체였습니다. 아버지와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만큼 크게 위대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권위 자체를, 아버지의 권위를 스스로가 짓밟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롯이 강곡한 촉구에 불구하고 사위들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안 따랐습니다. 거부했는 거죠. 결국 롯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위들은 제약의 도성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영원구원이 뭡니까? 안타까워서 명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교회에 나갑시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해가지고 영원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안 따랐을 때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파되는 이 순간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부터 영영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 또 강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180도 돌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왔는 사람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합쳐서 그 행동을 다시 안 합니다. 행동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습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와예기 히먼 차이크.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을 자녀들이 농담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날 하나하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됩니다. 농담으로 차크 웃답니다. 선생님 그때 그 말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사라가 뒤에 숨어서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차크입니다. 이삭 이름이 뭐라고요? 이차크, 웃음입니다. 오늘 웃다가 차크입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 차크입니다. 농담으로 얘기할 때 농담으로. 자, 롯의 단호한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맛을 계속 비웃었습니다. 장인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큰 성 소돔이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아예 롯의 말을 일관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곧 종말이 있을 것이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히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새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어릴 때부터 나오라 그래가 데리고 나왔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떠납니까? 손자들도 같이 떠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으라고 120년을 줍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12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노아가 대단하긴 합니다. 자녀들은 아들 셋에 며느리 셋에 부인은 만약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 의견을 못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따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노아의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걸로 보면은 롯도 어떻습니까? 딸들은 따랐습니다. 부인도 따랐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왜 농담으로 얘기했을까요? 왜 농담으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두 번째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주도하에서 옮겼습니다. 하란으로. 근데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혼자 떠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명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한 몇백 명 이상이 떠났을 겁니다. 몇백 명 이상이 떠났는데 그 떠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못 떠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무려 800km나 되는 거리를 이주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거는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거든요. 문화권이 완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뜻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따르고 옮겼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주문하셨습니까? 할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례 시행을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할례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남성 성기 기도를 베는 겁니다. 포피를 베는 겁니다. 기도의 포피를. 그러면 3일째 정말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아무도 일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만 몇 명 정도 됐을까요? 318명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거의 남자만 1000명 좀 넘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아브라함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가 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따랐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롯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오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롯 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면 회개하시고 내가 부모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아직 해가 안 떠올랐습니다. 동틀 때에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동틀 때가 우캬노 하사아라 알라입니다. 아침이 올라올 때, 아침이 그리고 그 아침이 올라올 때 이런 번역으로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침에 해당하는 사르가 새벽입니다. 새벽. 정과 사가 붙어서 그 새벽이 어느 새벽입니까? 그 새벽,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새벽. 두 천사가 방문하여 롯과 함께 밤을 지낸 그날 그 새벽을 가리킵니다. 캐모, 뭐뭐 할 때는 뜻. 사하르가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사하르. 자,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와, 야이추, 한 말라키가 천사거든요. 재촉하다는 겁니다. 재촉. 도덕적인 타락과 제약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천사들이 잠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롯에게 서둘러 강권하였습니다. 강하게 권유하였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누구나 심판의 불에 던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롯의 때와 마찬가지 비슷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로 멸망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급박한 시기라는 거죠. 이 소돔이 멸망할 이 당시 지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세 지만입니다. 자, 천사 말라크가 롯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후에야 그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요때 천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까지는 뭘로 인식을 했다고요? 그냥 나그네, 게르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로 인식했을 겁니다. 요때부터 천사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재촉하다.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심판의 정도가 소돔성 전 지역에 미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다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이 성에 남아있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죠. 본문을 지격하면 이 성의 형벌 중에 휩쓸림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나가라는 겁니다. 이 성의 죄악과 롯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롯은 비록 죄인입니다만은 소돔성이 지닌 죄악과는 비교가 됩니다. 구분됩니다. 그런 형벌을 롯은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만을 구출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싹다 휩쓸을 하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 뭐 때문에? 권사님, 뭐 때문에 롯이 지쳤을까요? 미련이 있어. 미련이 있죠. 롯은 거부였습니다. 소돔성에 전 재산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양도 많고 소도 많았을 겁니다.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금도 많고 많았을 겁니다. 미련이 남았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요. 이 내용을 알지만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제가 물어보면은 이 땅에서는 재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판단해야 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롯은 지체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체하는 모습. 미루다, 지체하다, 마하흐. 롯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슨 결단을? 빨리 결단을 내리가 나와야 됩니다. 뭐 재산 찾고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 때 재산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재산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 다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형통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듯이 내가 형통하면은 주위를 번영하고 잘 살고 이 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내 주위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돔에 들어와서 재판자의 위치까지 그는 올랐습니다. 노력 많이 했겠죠. 그죠? 요단 들판을 바라보며 큰 재산을 부풀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재산이 많지만은 그 재산을 부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소돔 성입니다. 롯으로 봐서는 소돔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한다는 사실에 롯은 이 순간 이 인생에 대한 회의와 함께 과거에 남은 미련으로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 이 세상에 남겨진 재산은, 있는 재산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 이 재산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누가 먼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는 롯처럼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멘.